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때로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든 염려가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아마 건강이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뭐니 해도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갈까요?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후회스러운 염려죠. 또한 10%는 질병에 관한 염려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그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염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로 진짜로 염려할 만큼은 몇 %일까? 그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약 한 8%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대부분의 염려들이 마치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지나가 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염려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정서를 해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메린나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메린나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졌다라는 뜻이고 누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집중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인데, 그죠?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걱정이나 근심,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물어 뜯는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서 질식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을 엄습해 들어오면은요, 마치 우리를 맹수가 물어 뜯는 것처럼 때로는 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를 꽉 쥐어 메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약이 돼요. 약이 돼요. 예, 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즐거우면은요, 그 자체가 보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찬양대 찬양팀 하는 게 매주일마다 보약을 먹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매일 주마다 찬양하고 우리가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그러나 하나님 보면 만족하겠네. 여러분, 그 찬양하고 박수 치면 우리는 보약 한 첩 먹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무엇을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살아가기를 버겁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 말세 때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악 3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3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또 술 취해서 방황하는 것, 그건 당연히 죄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딱 장악하게 되면요, 마치 덫에 걸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들이 덫에 딱 걸리면 어때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마치 우리가 덫에 걸린 것처럼 헤매이게 되고 벗어나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활에 이것저것 그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기쁘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교회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뭐가 나를 짓눌러요? 염려. 염려가 나를 꽉 짓눌려 가지고 또 한 주간 버겁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이 앉은 의자 옆에다가 염려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막 밀려와요. 그리고 교회당의 문을 나서고 교회 나갈 땐 또 뭘 들고 가요? 옆에 두었던 염려의 보따리, 그 머리에 다시 이고, 그죠? 물동이 이고 가듯이 이고 다시 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건강을 해롭게 하고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소진시켜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에너지만 소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매일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염려는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에너지만 소비할 뿐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가 더 키가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염려해서 키가 자랐다면요, 2m 넘을 거예요. 훨씬 넘을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콩나물 많이 먹는다고 유익은 좀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버립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 속에 있는 열정과 또 믿음과 또 열심을 뺏어가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치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는 거와 같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아시겠죠? 여러분, 가속 페달을 중립에 놓고 여러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립에 놓고 나면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부산스럽습니다.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열심이 자꾸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네,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염려하면은요, 우리를 해롭게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리는 아무 백해무익인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염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라.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8절, 3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에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공중의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떨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제때제때 먹을 거 먹고 쉴 때 쉬고, 그러면서 여러분, 새는 마음껏 창공을 향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아름답죠? 그 백합화를 보면은요, 수고하지도 않아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들에 핀 백합화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시절을 따라 여러분 그 백합화가 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의 백합화보다 더 훨씬 귀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하고 있는 것이 30절에 나오죠.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무엇도요? 들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들풀. 여러분, 들풀은, 잡초는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길을 가다가 들풀들 소풀이나 먹일까? 별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들풀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때 그 들풀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자기 몸을 돌로 긁으면서,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흉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내쫓으려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인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는데요,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려가지고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면 가격만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가격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거기에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 변화되는 것은 돼지 2,000마리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랑과 그 마음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그냥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때 전도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2주간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때 갈 때에 가져갔던 그 호주머니의 용돈은 그때 12명이 갔는데요, 12명의 대학생이 갔는데요, 갈 때는 갈 때 차비와 갈 때 비행기 값과 올 때 배값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2주 동안은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염려가 돼요. 제주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만날까? 또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할까? 그곳에서 잠은 어디에서 자야 되지? 고민하면서 출발해서 12명이 제주도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커다란 봉고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가? 저희들이
출마하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선교단체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전도팀이 제주도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오냐고. 몇 월 며칠 날 간다고. 그럼 몇 시에 도착하냐고. 몇 시에 도착한다고. 그 시간을 듣고 그분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봉고를 타고 서귀포로 갔습니다. 서귀포에 가니까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일단은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너무너무 멋있게 지어진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좀 평범한데 그분의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분 댁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도 우리를 생소하게 처음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우리 어디서 전도여행차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 머물 숙소가 있냐고. 아니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있으라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한 주간 지냈는데요. 한 주간 머물면서 먹을 것 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귤 있잖아요. 제주도는 귤이 유명하죠. 귤이 박스째 준비가 돼 있더라고. 가니까요. 창고를 여니까는요. 그 귤이 얼마나 많던지 제가 그때 평생 먹을 귤을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뭐 대학생 때 우리가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택한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염려하면 내 몸만 해하게 되고 염려하면 내 속에 있는 에너지만 다 뺏겨버리지 유익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보아 주시겠다. 돌보아 주시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고 먹을 것 염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고난받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믿었던 또 그들이 늘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은 어때요? 그 걱정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맡기고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근심 가득한 생각을 안고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일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3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염려가 많죠? 더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은 그냥 덤으로 더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더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마트나 시장을 갈 때 밤늦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먹을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할인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맛보기라는 게 있죠. 그죠? 맛보기. 요즘 마트 안 다니시는가 봐요? 마트에 가면요, 그게 맛보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맛보기는 주가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배고플 때는요, 그 맛보기 몇 개 먹으면 굉장히 배도 불러요. 그렇다고 그 맛보기에 목숨 걸고 맛보기만 하고 가버린다면 진짜 뒤에 있는 그 맛보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원래 원재료로 만든 좋은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맛보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맛있다고 좀 맛보고 저거 맛있다고 좀 맛보고,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맛보기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을,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게 필요한 것, 더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그걸 잘 아시네요. 365번 나옵니다. 365번이 안 나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그죠? 365번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가
그가 처음에 고아원을 오픈했을 때는 쟁반 몇 개, 숟가락 몇 개, 그리고 밥그릇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한다. 그리고는 그의 일평생 동안 여러분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워내고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를 일컬어서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경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은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면 뭐가 떠나갈까요? 염려가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은요, 딴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가 몰두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밀려들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요. 그 일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더 이상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워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인식하면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야 가라. 네, 여러분, 염려가 밀려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염려를 향하여 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야, 니까짓 게 뭐냐? 염려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